우리가 보통 주의하라라는 의미를 어떤 때 쓰입니까? 잔디주의, 미끄럼주의, 등등 주의해야 될 상황에서 보통 위험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을 때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경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주의할 만한 것일까요? 주의하라라는 의미는 사실상 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무언가를 보다라고, 자세히 살펴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는 안 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주로 어디에 보냐면 인간이 의심할 만한 것, 확실히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때,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주의하라,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누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거를 주의하고 살펴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이런 누룩에 빠질, 이 누룩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 주의해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4절에서 21절의 본문 맥락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진정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려면 누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누룩은 무엇이죠? 이 반죽,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처럼 순수한 이스트, 빵을 부풀리게 하는 누룩이 순수한 균으로 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냉장고라든지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주로 어떻게 하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집에서 그 누룩을 관리해 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반죽을 떼가지고 그 온도, 습도, 환경에 맞는, 이것이 부패하지 않고 잘 부풀 수 있고 이 균이 보관될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반죽을 떼어놓고 이 다른 반죽이나 가루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떼어 붙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처럼 균을 따로 보관하고 어디서 사고 구입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균 자체가 순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 부풀리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누룩이 잘못 관리해서 독성이 퍼져버리면 이 누룩의 성질이 부풀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맛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사람에게 위험한 독성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누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경계하죠. 누룩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이 제사에서 누룩을 절대 같이 섞어서 사용하지 말고, 또 무교병을 먹을 때 누룩을 뺀 떡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 누룩으로 떡을 반죽하고 부풀어 오르게 할 만큼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누룩이라는 성질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루, 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해서 이 사실은 허식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고, 또 독성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누룩의 성질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제사에서 빼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모든 제사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 감사 제사를 누리면서 이 떡을 먹어야 할 때는 오히려 누룩과 꿀을 넣어서 감사제를 드리고 기뻐하며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선하다, 완전히 악하다라고 구약에서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데에서는 일단 누룩을 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이 누룩은 사실상 선하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하실 때 누룩으로 긍정적으로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을 위하여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풀어 오름은 허례 허식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실상 누룩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면 이 사실상 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죽의 성질이 좀 부풀어 오르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떡 종류가 있는데요. 그게 술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떡을 안 좋아했어요. 이 떡이 있다 그러면은 이 떡은 저를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떡에는 달고 짜고 하는 맛이 없는데 이 떡이 내 뱃속에 들어와 버리면 다른 맛있는 반찬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떡을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형도 아버지도 다 떡을 좋아하는데 저만 떡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깊이 고민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떡 중에서 술빵은 좋아하더라고요. 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니까요. 부풀어 올라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렇게 텅 비어 있는 부풀어 오르게 하는 허례 허식일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는 긍정적인 측면, 맛을 좋게 하고 긍정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누가 이루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누가 이것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부흥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은 너희들이 부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의 성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만 믿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으로 표현하실 때가 바로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인데, 이렇게 조금은 이 누룩이라는 표현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문맥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빗나갔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성질의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하면 우리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관습과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세 가지로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을 하면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기록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헤롯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빼고 바리새인의 누룩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명확하게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허례, 허식이죠.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선, 자기 의를 부풀어 오르게 보여서 그 선한 이미지로 세력을 부풀어 오름, 즉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마카비 전쟁 이후로, 그리고 신약 시대의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개혁 운동 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신학파, 이 시초는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거룩할 수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 무엇을 포기했죠? 바리새파는 보통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돈 이런 어떤 약간 세속에 물든 것들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멀리하는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잘 살펴봐야 할, 알아야 할, 기억해야 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고자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보상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별된 거룩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걸 어떻게 보상받으려면 칭찬과 인정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명예면 충분하고 사실상 그 명예가 확장될수록 바리새인의 이 파가 더 확장되고 아마도 이 생존에 있어서도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은 위선이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건 그냥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율법주의 위선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부풀리고자 하는 자기들의 세력, 영향력이고 그들의 근거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이죠. 가짜 선,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율법,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선, 이것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주의하라라는 것이 어떤 뜻이죠? 그 위험이, 그 부정적인 것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형이 조카에게 썼던 방식을 종종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나오면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고 바로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아기 손을 가지고 와서 먼저 이 뜨거운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다고 화상을 입게 하진 않습니다. 봐봐, 계속 만져볼래? 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절대 안 만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뜨거운 것을 함부로 만진 적이 없어요. 어저께도 점심을 먹을 때 뜨거운 냄비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만지려고 하길래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갖다 주려고 하니까 절대 자기는 안 만지겠다고. 이 호기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의 안에는 이것을 주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넌 화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주의하라 말씀하신 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헌신된 자들이잖아요. 헌신 또 헌신하다 보면은 이 내심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보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인간적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믿고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교회에서는 엄청 많이 칭찬받고 엄청 많이 인정받고 내 명예나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잖아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잘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들은 종종 낙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인정보다는 결과죠. 우리 목장이 좀 더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부흥했으면 좋겠다. 칭찬과 인정도 중요하지만 뭔가 결과, 수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상을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 여기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일에는 좀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1년 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예, 제가 그 한 사역지에서 어떤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 사람이 못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 그려주듯이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오로지 성경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성경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어떤 이 모습에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너무 뛰어난 분이 왜 이러실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한 부서의 사역자였는데 이 부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낙심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으니까요. 이분을 보통 부를 때는 이렇게 톡톡 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 부서의 그 청중들이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부서의 이 청중들과 제가 친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자보다 더 친했습니다. 100% 모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매주 은혜 받아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현장에서는 그 반응을 안 보이나 봐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약간 설교하는 어떤 폼이 좀 약간 엄중하고 좀 거룩한 분위기, 이래서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반성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구나. 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우린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자꾸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보상 심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자들이 이 외식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이 외식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 허례허식, 이 유대인들의 이 외식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충격적인 거죠. 사도 중에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도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이죠. 사도도 그러하였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라도 더 나의 선을 포장하고 싶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내가 이룬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주의하여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 헤롯의 누룩은요, 마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바리새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헤롯이나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태, 마가가 다르게 사두개인, 헤롯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특징을 다르게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의 특징이 공통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두개인으로 말하나 헤롯으로 말하나 똑같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마가의 어떤 이 의도와 마태의 의도가 좀 다르다,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성경 안에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의 어떤 성격을 잘 알고 있죠.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야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포기를 하지 않고 돈이나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확실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그 종교적 야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집단들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는 좀 반대입니다. 위선적인 것과 다르게 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능력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그리고 또 그 능력으로 어떤 그러니까 뛰어난 전문성, 이 능력, 지위, 뭐 명예 이런 것으로 이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풀려고 한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100%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지위나 명예나 부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걸 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도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실제로 멀습니다. 멀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좀 더 강조해서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반면, 이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다르게 표현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질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숨어 있죠? 우리들도 내심 사회적으로 지위나 명예, 부가 좀 더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교회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부정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문성, 은사를 쓰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절대 부정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부정하지는 말아야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로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 교회의 부흥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혹시 부자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자였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심리가 생길지.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다른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코로나를 겪지 않고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성격으로 인하여서 뭐 그냥 저에게 없는 것으로 비유를 들게요. 제가 잘생겨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혹은 청년들이 저의 잘생김을 보고 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고 나서 100명이 불어났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절대 안 가질까요? 아니죠. 내가 했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은연중에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부흥하시는 분이야. 맞는 말인데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부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따르면 많은 교인들이 차별했어요. 무엇과 차별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가난한 자들, 지위가 없는 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왜 차별했을까요? 왜 차별했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더 이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나 부흥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면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죠. 차별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어떤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품이라서 그 거품이 어느 순간에 확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확 부흥하고 엄청나게 거품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확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걸 경험했을 때 더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없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돌도 자신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무슨 상관입니까?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배경이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것으로 시작하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 오병이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이 사실상 제자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적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언제라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 건강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 담당하고 회계라든지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면 이런 것들을 대비했어야죠. 아니 뭐 떡 몇천 개 정도는 아니어도 떡 몇십 개 정도는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진짜 가난해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배경만 이야기하면 진짜 떡이 한 개밖에 없고 그만큼 준비가 미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엉뚱하게 이 본문은 이것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만 같은데 오히려 16절의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이 없어서 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관심이 떡이 없음, 우리의 부족에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바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들에게 들리는 단어는 떡을 불리는 누룩 이거.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저는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답답해요. 아니, 너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겠어? 모르겠어? 그래도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왜 이렇게 둔해? 눈치가 없어? 아니 뭘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봐도 모르겠어? 생각해봐. 더 생각해봐. 이러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더 그 의미를 확대시키기 위함이겠죠. 1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얼마나 남았냐. 내가 또 떡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얼마 남았냐. 그거 기억해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하죠? 뭘 깨달으라는 거죠? 떡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떡 몇 개만으로도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부족하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상 너희들에게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와 거리가 멀어요. 우리들은 부족하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이 부족한 상황을 채우고 부풀리느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떡은 위선입니다. 이 위선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 명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라서 이 떡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은 그 누룩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경고하시니까 제자들이 진짜 떡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죠. 내가 있었을 때 떡 몇 개만으로 몇 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냐?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가능성, 부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땐 못 깨달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함께 하심, 이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흥의 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떡이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